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진 길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이들, 또 우리와 함께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구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 하나님의 열매, 또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가 주님 안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열매요 복된 자녀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시간 감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동서사방 가운데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올 때는 빈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아버지여 귀한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까운 곳과 먼 곳 아버지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고대하며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왔을 때는 근심 걱정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아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와 즐거움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이시네요. 처음 왔다. 아닌가? 그런데 낯이 익다. 굉장히 낯이 익은데. 어디서 뵀죠? 누구냐 너? 제가 오늘 누구냐 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최민식 씨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누구냐 너? 창세기에 있는 1장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누구냐 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독특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 이야기가 발견됐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창조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보여주세요. 고대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처럼 그들도 자신들만의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바벨론 창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전에 여러분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의 인간관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저게 보면 저 보좌 위에 있는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그 크세르크세스가 딱 나오자마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관대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밑을 보세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왕이 움직일 때 왕이 땅을 밟기 싫으니까 먼지가 묻고 흙이 묻으니까 밑에다가 사람을 깔은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이 저 무거운 그 보좌를 들고 왕이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흔들려서 왕이 흔들흔들 거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대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나오는 그 창조 설화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왜 만들었느냐라고 나오냐면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들이 인간을 셔틀 시키려고 만들었대요. 이거 진짜예요. 인간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인간들이 그 먹을 것을 배달하고 그거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 에노마 엘리시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만들었다고 나오냐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보 하단에 보면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4번 정도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왕의 이미지입니다. 왕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이 셀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 신의 형상이고, 두 번째가 왕의 동상, 세 번째가 왕의 얼굴, 네 번째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나타낼 때 이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두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사용되거나 왕한테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한테 사용되어졌다? 사람에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존재가 왕 같은 존재요, 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너 누구냐? 첫 번째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얼마로 책정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만큼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몸값과 동일한 몸값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값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림 한 장만 보여주세요. 이 그림 아십니까? 저 그림이 저 숫자가 잘못 나와 있는데 4천억이에요. 4천억. 4천억.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없죠. 보기도 힘들죠. 저거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도 6월 달에 그린 그림이라고 나오는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값을 몰랐을 때 그냥 집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이 그림이 뭔가 저 그림이 뭔가, 지금이라도 가슴이 떨리는데 지나가다가 애들이 그림에다가 손가락을 팍 구멍을 뚫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값을 몰랐어요. 값을. 그러니까 집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감정 받는 데만 4억이 들었대요. 감정 받는 데만. 이 감정을 일본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그 전문가가 감정하는데 4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집에 갔었을 때도 이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 그림 달라고 그럴 걸. 왜냐면 어차피 그 그림 값을 서로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랬으면 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값어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값어치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정녕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같이 뭐라고? 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제가 손흥민과 점심을 먹었어요. 네, 손흥민과. 네. 독일에 있을 때 그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수줍어해요. 되게 수줍어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둘 걸. 사진을 안 찍어뒀어요. 저 그때 그 친구가 레버쿠젠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레버쿠젠에 있었을 때 그냥 축구 잘하는 친구가 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저랑 점심 먹은 것도 기억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을 걸. 제가 손흥민이랑 밥을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설마 손흥민이 당신이랑 밥을 먹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값쌀 때 잘해야 돼요. 싼값일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야, 값쌀 때 잘해. 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값 없을 때 만난 걸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피차간에 값 없을 때 만난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 유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올 때는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작은 문제 하나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던 학생들인데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돼요. 네.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진짜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값살 때 잘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싼값일 때 만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언제 친구가 제일 오래 가냐면 초등학교 때 애들이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왜요? 그때는 값싼 게 아니라 값이 없을 때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피차간에 값이 없을 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값살 때 만난 거죠.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크게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빛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모른 척하기 없기.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지역 식구들 그때 가서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두 번째, 누구냐 너? 라고 물어본다면 칭찬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좋았다는 걸까요? 세상이 좋았다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보신 다음에 마음에 만족하셨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좋다.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칭찬과 평가를 혼돈합니다. 한국은 칭찬과 평가가 혼돈되어 있어요. 칭찬이 아닌데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착하다, 예쁘다, 똑똑하다, 예의 바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너 예쁘구나, 너 똑똑하구나, 너 참 바르구나, 예의 바르구나. 이걸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목적과 바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이쁘구나, 너 내 말 잘 듣구나. 그러니까 너 나중에도 내 말 더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또 이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가 바로 이런 형용사적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평가였는지 칭찬이었는지.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칭찬받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어요.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칭찬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매우 좋다라고 하신 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입니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 청소 잘하네? 청소 진짜 잘하네? 훌륭해.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평가일까요? 평가죠. 이게 칭찬인지 평가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부인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청소 참 잘하네. 한번 해보세요. 부인이 기뻐하는지. 자,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월급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돈이 따박따박 잘 들어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칭찬일까요? 평가일까요? 이건 칭찬도 아니고 평가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나 깨끗해. 깨끗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 진짜 오랜만에 청소했네. 집 구석이 환해지니까 내 마음도 환해진다. 고마워. 내 마음이 정말 맑아지고 기뻐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했다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어, 여보. 근데 당신이 수고해줘서 내 마음도 굉장히 행복해. 라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늘 힘쓰는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해. 오늘 뭐 먹고 싶어? 외식하자. 예,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하죠. 예. 상대방에게 이런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의 종들한테 칭찬하십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한테 칭찬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가끔씩 저한테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칭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잘해. 오늘 설교 말씀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평가일까요? 칭찬일까요? 사실은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칭찬과 같은 말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요. 목사님 뭐 잘하시네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칭찬은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저희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잘했어. 옛날에는 잘했어. 착해.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아빠 말을 들어주니까 아빠 마음이 행복해. 아빠가 마음이 기뻐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웃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칭찬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가 같은 칭찬 말고 정말로 고마움을 닮은 칭찬다운 칭찬이 오고 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정받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준을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혼자서 잘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보는 거,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아들의 시각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두 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은 학년이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 비디오 재키가 그 가정을 가서 찍는 거예요. 찍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딸이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내 핀 훔쳐갔어. 도둑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매들 분들 이런 경우 많죠. 동생이 옷 입고 도망가거나 동생이 언니 화장품 바르고 자기 마음대로 옷 입고 나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동생이 저거 훔쳐갔어. 내 거 도둑질했어. 라고 하니까 아빠가 정색을 하더라고. 정색을 해요. 그러면서 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내 동생이 나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니까 그 도둑질이지 왜 도둑질이라고 말 못하게 해? 그랬더니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내 딸을 도둑년으로 키우지 않았다. 네가 만약에 네 동생이 네 거를 훔쳐갖고 도둑질했다 그러면 네 동생은 도둑년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너와 네 동생을 도둑년으로 키우지 않았다. 그러면 딸이 그런 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동생이 내 거를 훔쳐갖고 도둑질해 갔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아빠가 명언을 하셨어요. 명언. 도둑질이라고 하지 말고 위치 이동이라고 해라. 네 동생이 너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위치를 옮겼을 뿐이야. 따라서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위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1부가 끝나고 2부가 된 거예요. 2부가 됐는데 또 그 집이 또 나옵니다. 근데 아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전이랑 똑같아요. 우짝부짝해.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큰 딸이 막 와가지고 아빠, 내 동생이 또 위치 이동 시켰어. 위치 이동.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빠의 시선을 딸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그 가정의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힘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는 세상이 좋으세요? 힘드세요? 우리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힘들기도 하고 세상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요.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남는데 그 아들이 꼬마 아이가 그 전쟁터에서 자기 아빠가 힘들게 죽었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봤으면 그 아이는 평생 그 트라우마로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총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빠는 아들과 숨바꼭질 장난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남겨주고 싶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남겨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보는 눈을 선사해 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셨던 그 시선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줄 것인지.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그 TV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 갓난 아이가 갑자기 두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뚝 하고 서니까 아빠와 엄마가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섰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언제 기뻐하죠?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뻐하죠. 여러분, 아이들을요, 성적을 잘 나오고 안 나오고로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 필사를 하더라도 시선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핵심.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형식과 모양에 치중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구역과 지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마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교구요, 우리 작년 대교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속에서 회복이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저희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그런 과정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답답하죠. 화가 나죠. 근데도 옛날이랑 달라요. 여러분, 칭찬할 때도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화를 낼 때도 마음을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려 갖고 왔어요. 그림을 그려 왔는데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제 책에다가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지 책에다 그리지 왜 내 책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아빠 책에다가 노란색을 칠하니까 아빠 마음이 노래진다. 그랬더니 애가 시가 웃어요. 그래서 아빠는 네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더 좋은 데에다가 하겠죠. 더 좋은 데다가.
그런데요, 이걸 애들이 배웁니다. 배워요. 예전에는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막 떼를 부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빠가 저거 사주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는 그냥 다이렉트로 욕하지 않아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웃음꽃이 피고 감정이 순화가 되고 그 존재 가치에 대하여 회복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서라 뭐 밑에 있는 부하가 일을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걸 잘 이해해 준 것 같아서 내가 고맙네. 내가 한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처리해 줘서 내가 마음이 뿌듯해. 다음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목표가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읽어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사업장 가서 사업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에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받고 회복하게 되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요, 정말 행복한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정말 행복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주시고, 우리 또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또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우리 선배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내가 먼저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다른 사람의 형상과 모양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구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